본문부터 그 수요일 날 우리 성탄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본문을 이게 잘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중요한 선지자 얘기가 나와서 선지자 얘기를 좀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선지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 목, 금 이렇게 볼 테니까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부터 좀 한번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장소를 사는 거주 지역을 옮깁니다. 그렇죠?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랄입니다. 그죠? 그랄은 어느 지역입니까? 공부하신 분? 그랄. 에이, 이거 자세히 안 봐. 어? 그래, 맞습니다. 예, 크게 얘기하시죠. 블레셋이죠? 블레셋이요. 지금 하나의 공통적인 아브라함의 패턴이 계속되는 게 나와요. 뭡니까? 패턴 되는 거 계속. 큰 위험이 처해 있을 때 계속 같은 패턴이 계속 나타나요. 어떤 패턴이 계속 나타나요? 그렇죠. 자기 위치입니다. 자기 위치를 떠날 때 항상 엄청난 위험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질 만한 엄청난 위험에 직면할 때는 한결같이 어떤 때였냐면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라고 하는 어떤 사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임의대로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뭐 기근이 일어나든 무슨 죽을 지경이 되든 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계속 연결할 수 없다고 그래. 다시 껐다 켰는데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이 그랄이라는 땅은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쪽에 지금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에 거류하는데 거기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오죠. 그죠? 아비멜렉이 또 마찬가지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라를 근데 이게 사라가 참 궁금한 게 얼마나 이뻤길래 도대체 왜 이러니 너? 어? 너 진짜 왜 이러니 정말? 나도 정말 그 얼굴을 지금 보고 싶어. 어떻게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응? 야, 참 오늘날 우리들하고는 전혀 상황이 안 맞는 거야. 어떻게 적용이 안 되네 우리는. 그죠 여러분? 이쁜 것들은 다 마귀가 잡아가고 말이죠. 다 그 안 이쁜 것들만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야 이게 달랐나 봐요. 예, 참 진짜. 그래서 이게 이거 얼굴 잘생긴 이 배우자하고 살면요 참 불안해요 이게 저도 약간 좀 그런 입장인데 말이죠. 이게 좀 약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비웃는 겁니까 지금? 아니시죠? 예. 자,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특별히 오늘 남자나 여자나 좀 잘 들어주세요. 이제 오늘도 저도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좀 깨닫고 다시 했는데 자 뭐냐면 이 그랄 왕이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블레셋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사람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어떠세요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나왔어. 할렐루야. 자 보여드릴게요 본문을요. 잘 보입니까? 보이죠? 자 봐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의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하고 나중에 이스마엘하고 연관을 같이 시킬 수가 있는 본문이거든요. 자, 이제 이걸 여러분이 다 아셔야 돼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왕은 마음대로 아내를 몇 명이나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다윗도 심지어 아내가 여러 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묵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원하면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었는데 왜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왜 이때 당시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 다처제를 하나님이 하셨냐 그러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뭐를 지향했는지. 자, 노아 홍수 때도 노아는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노아처럼 그렇게 끝까지 아내가 한 명이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그걸 포악했죠. 막 죽이고 그랬죠. 막 이런 시대에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봐봐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서 나오지요. 뭐라 그러냐면 그는 어떤 여자다?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이 어떤 걸 지향하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하와는 몇 명이었어요? 하와 몇 명이었어? 자, 에덴 동산은 넘어가요. 하와는 그러면 갈비뼈가 많은데, 응? 그잖아. 갈비뼈 많잖아. 그럼 몇 개지 이거? 몇 개지 이거? 이거 다 뽑아가지고 말이죠. 여자 이렇게 많으면 좋잖아. 그걸 원하면. 근데 하나님은 하와 한 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맞죠? 여기도 봐봐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윤리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남편이 있는 여자를 그랄 왕이라고 할지라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 또 아내가 있는 남자. 그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그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툭 하고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 떠올라야 되죠. 그러죠? 그래서 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얘기한 게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이런 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그런데 내가 음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참을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적인 성경의 바탕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결혼 동침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뿐도 아니라 잠언에 보면 이래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만지기만 해도. 알겠어요? 이게 잠언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여기 밑에 봐봐요. 3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나오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너를 알아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랄 왕보다 더 나아야 돼요? 못해야 돼요? 나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보세요? 그랄 왕보다 더 깨끗해요? 이거예요 여러분. 전 이걸 보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그랄 왕보다 못한 놈이네. 이렇잖아요. 이거 봐봐요. 이 그랄 왕보다 못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셔야 돼.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 남편이 있는 여자,
결단코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비록 그랄 왕이지만 이런 걸 보면서 자기에게 적용할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철저하게 맹세하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스마엘이 끊어지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잖아요.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연결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져요. 유업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내쫓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섭죠? 자, 이렇게 했다고 그랄 왕이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그걸 알아서. 그러니까 이 그랄 왕은 전혀 모르고, 왜? 오랍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진짜 나는 깨끗한 마음과 언제나, 이거 전혀 뭐 음력이나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래? 네 누이야? 아, 그럼 내가 아내로 삼아야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모르고 근 걸 알아서 하나님께서 막아가지고 범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그리고 뒤에 말씀 보면 그랄 왕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큰 범죄를 이게 큰 범죄. 알겠죠? 남편이 있는 여자, 그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큰 범죄.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아내를 돌려보내는, 그는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이렇게 돼요. 자, 선지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자, 선지자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뭐 일을 뭐 했나요? 좀 내가 이해가 안 되죠. 자, 모세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전하고 설교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엘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다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있나? 아브라함 그런 게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지자의 정확한 정의가 아브라함 보면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선지자는 무조건 우리 머릿속에 이 나비라는 원어 속에는 예언한다,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미래를 예언하고 뭐 선지자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은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면 오늘날도 선지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과 교통을 했죠. 그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교제하는 사람. 요걸 뭐라 그래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이, 그 말씀이 가서 전해, 그러면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에 말씀이 임해서 전하는 것만 선지자가 아니라 근본적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요걸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 그럼 오늘날도 선지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성경이 있죠. 성경을 사랑해서 정말 이렇게 말씀에 눈을 뜨고 날마다 오늘 어제 그 침례 신학대학교 그 근광현 교수님 만나고 왔는데요. 그분은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말씀으로 하시는 분이야. 어제 그 논문 지도 받으러 갔다가 그냥 둘이 실컷 말씀 얘기만 하고 왔거든요. 그분하고는 말씀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묵상 어떤 식으로 하냐고 했더니, 그렇지,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하셔서 그 말씀을 열 때 성경에 그게 있다는 거야. 말씀을 열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지. 그게 성경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우리 큐티텍 보시더니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거 딱 보니까 이건 묵상이라고. 그냥 큐티가 아니라 이런 건 묵상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말씀은 주어져 있으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 있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 조언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말씀께서 우리를 잡아서 지금 계속 끌고 가서 이 말씀의 작품이 지금 이거잖아요. 이 속에는 말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멘.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면서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임하면, 그리고 말씀과 교통하고 그런 것 자체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임하겠어요? 그냥 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임할 때는, 말씀이 선택하셨을 때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하신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게 하고,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해서 말씀이 그를 계속 돌보시고, 말씀이 그에게 행하셔서 말씀이 그를 임신하게 하고 말씀이 그를 낳게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지자인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내가 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모르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할 뻔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해가지고 너 죽어. 이러니까 이게 온 신하들부터 다 해가지고 그냥 두려워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위험한 상황이 왜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자, 그랄 왕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랄 왕 입장에서는 어때요? 억울하죠. 뭘 잘못했다, 내가 못한디, 내가 무엇이간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냐, 이게 왜 너 거짓말 해가지고. 이게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하지가 않으면, 이게 선지자가 솔직하지 않으면 엄한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 하나 잘못하고 선지자가 뭐 하나 이렇게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뭘 알면, 이 그랄 왕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한 단계 또 좀만 더 깊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너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았던 이스마엘조차도 네 시계 때문에 내가 그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네 시계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그것도 하나님이 다 걷어들여요. 왜? 너니까. 네 씨니까 그 민족도 내가 창성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네 씨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내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게 귀한 사람인지. 자, 그럼 이렇게 돌아가 봐봐. 자, 그랄랑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깨끗하네. 이것보다도 더 깊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는 게 있어. 그게 뭐야? 야, 무슨 네가 복인데, 네가 복 자체인데, 응?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그랄랑하고 너라고 비교를 하냐? 네가 복 자체인데,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고작 그랄 왕의 그 경건하고 너를 비교를 하냐? 어?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제가 이걸 보고요, 그럴랑 보고 은혜를 받다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니까 웃기고 있네. 얘가 진짜 네가 어떤 사람인데, 응?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사람인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사람인데 무슨 그럴랑하고 너랑 비교를 해. 네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복 자체 아니야.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응?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이 보화를 아무한테나 주고, 응? 그 소중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는데, 응? 내 스스로 내 몸을 내가 지키지 않고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좀만 더 깊게 들어가 봤더니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지, 네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언약이 임하고 언약과 약속을 해서 수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할 네 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말씀을 알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믿음 없는 가족들이 다 복을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 사람 봐, 저 해야지. 거기에 은혜 받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복 자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잖아.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이죠. 그러니 내가 때가 묻어야 되겠어, 안 묻어야 돼? 내가 넘어져야 되겠어,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어? 넘어지지 말아요. 여러분, 이동구 목사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럴 왕에다 은혜 받을 게 아니라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택을 받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묵상 시작하게 되어지고,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네가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보석이라니까. 여러분이 보석이라고. 내 존재의 가치를 좀 알으라고. 네가 보석이라고. 네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네가 너무나. 그러니까 내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거를 모르고, 여기서부터 출발점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왕의 은혜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석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 그런 사람이야. 응? 자, 이렇게 쳐봐봐. 나 그런 사람이야. 해봐, 빨리. 해봐, 빨리. 나 그런 사람이라고. 나 보석이라고. 고개 좀 이렇게 들고. 현자야, 고개 좀 들어봐 봐라. 고개 딱 들고, 나 보석이라 이렇게 해봐봐. 나 보석이라고, 나. 이렇게. 좀 고개 좀 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섞여서 안 살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야. 아멘? 그렇지. 자,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아니고, 넌 들어가. 그리고 네. 자, 그 다음 본문. 자, 그래서 목요일 본문 보면 나 자신이 복인 것을 알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봐봐요. 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봐봐, 여기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이게 바로 큰 죄죠. 그러니까 복을, 온 인류의 복인데, 참, 그 금강 교수님하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아브라함 얘기를 했더니, 나사로 알죠? 나사로, 거지 나사로. 누구 품에 안겼어? 그렇지, 아브라함 품에. 그걸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 내가 벌써 번뜩했지. 천국에
낙원에 아브람 품에 안겼다는 것은 언약의 아브람의 후손이라는 거 아니야. 그 씨가 지금 거기까지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아브람의 품에, 아브람의 후손이라 우리가. 그 얘기를 딱 해주시는데 이게 번뜩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람이 얼마나 복인데 세상에. 한번 생각해봐요. 그랄 왕 이거 망가뜨리면 아이고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 그랄 왕은 정말, 근데 이 그랄 왕을 등장시켜서 아브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걸 아시. 큰 죄라 그랬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람이 얘기를 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거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니? 진짜 너희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니? 너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니? 네가 복이잖아. 네가 복인데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니?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질 않잖아.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내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남이 나를 망치는 것도 무서운 죄지만 복인 내가 나 스스로 복을 발로 차고 복을 망가뜨리는 것도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이제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복을 잘 지키셔야 돼. 아멘? 내 자신이 복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또 내 이복 누이고. 그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아주 철저하게 깨끗한 사람인지 여기 나와요. 은 1000개를 줘가지고요, 비록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했던 수치 있죠, 그것까지 딱 물어주면서요 깨끗하게 없애주는 거예요.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에 재앙을 주신, 그 재앙이 뭐냐면 태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려고 진통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런데 안 나와요. 어떡하면 좋아요. 큰일 있습니다. 폐하, 아기가 안 나옵니다.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요. 태를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간이, 봐봐요. 지금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데려오고 이제 가까이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놈 그랬잖아요. 그 긴 기간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태를 막았다는 거는 지금 낳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 순간에 지금 낳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기간이 좀 길어야, 기간이 길면 벌써 사라를 가까이 했겠죠. 동침했겠죠. 근데 이제 다 준비시키고 신방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이런 막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때 막 출산하는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게 출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종을 치료하사 그의 아내와, 여기 뭐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그러니까 지금 애 낳고 있는 사람이 그의 아내도 있었지, 그 여종도 있었지, 뭐 후궁 되겠지.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애가. 애가 까꿀로 섰든지 뭐 그냥 갑자기 머리가 나오려고 그러다 까꿀로 활라당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막 팔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자궁 속에서. 안 나간다, 못 나간다. 다리 2개를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야. 못 나간다, 안 나간다.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딱 은천계에서 딱 하니까 샥 돌아가가지고 샥 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슉 나와. 그래서 아비멜렉의 모든 태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본문인데, 자, 이건 이삭 얘기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그랄 땅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이삭이 지금 태어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특징 지으는 게 있는데 잘 보십시오. 자, 자꾸 뭐가 반복이 되죠? 말씀하신 대로. 잘 보셨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다 연결하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실 거. 파카드예요. 이거는 시찰하다 방문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게 지금 지키시고 방문해서 돌봐주셨다. 그래서 항상 사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바치잖아. 그래서 거기에 씨에 다른 씨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찰하고 방문해 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사예요. 행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일하시고 창조하신 일들을 주로 이제 아사로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임신하게 했죠.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됐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삭이라 했죠. 그래서 명령대로 언약 지키라 그랬잖아요. 언약은 할례다 그랬잖아요. 8일 만에 할례 받고요. 근데 몇 세 때? 100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사라가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이 앞에 웃게 하시는 체호크야. 웃음거리. 어? 너 아들 낳을 거 그랬더니 이거 참 이거야. 알겠죠? 근데 뒤에 웃으리로다는 이것도 웃음인데 웃음인데 희롱하다 조롱하다는 뜻도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쁨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내가 여호와 때문에 아주 내가 웃었는데 비웃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웃게 하셨다는 건 기쁨을 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웃었다는 얘기는 희롱한다 조롱한다하고 같이 쓰여져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그랬어요? 놀리는지라 했죠. 요게 똑같아요. 그럼 여기 놀리는 것은 성경에 어떨 때 썼냐면 보디발이 아내가 요셉에게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들 고소할 때 저 시브리 노예가 나를 희롱했다 이렇게 고소할 때 그건 어떤 뜻이냐면 성적 놀이개로 삼았다 이런 뜻이에요. 성적 놀이개로 삼았다 이게 바로 희롱했다. 이삭하고 웃었다 이하고 원어가 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차하크예요. 그러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성적 놀이개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삭을 가지고 그렇게 성적 놀이개로 이렇게 장난질을 했던 거죠. 뭐 이렇게 조롱을 했든지 아니면 그 원어의 뜻 사용대를 적용하면 성적 놀이개로.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성적 놀이개로 삼았다는 것에 무게를 더 많이 두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장면을 사라가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지금까지는 잘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사라가 놀래 자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쫓아낼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거를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해요. 자, 그래서 끊어지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가라쉬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아내시는 그 가라쉬하고 같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 죄를 이스마엘이 지은 거죠. 아까 연결되는 그랄 본문과 그랄 왕
자식과 비교해봐서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 그죠? 이거하고 서로 연관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래서 계시록에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 유업을 받지만 끊어질 자들에 대해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저렇게 너무한 거 아니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지금 이렇게 유업을 받을 자와 유업을 받지 못할 자를 지금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매우 근심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유업 받을 자가 누구냐?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샤마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런데 염려하지 마. 네 씨에서 났으니까 그도 내가 창성하게 할 거야.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떡하고 물 쥐어지고 내쫓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내쫓는 거예요. 유업을 같이 받을 수 없어요. 내쫓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약속의 씨와 약속의 씨가 아닌 사람의 삶의 모습도 이렇게 다를 뿐더러 아예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무섭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종의 자식과 자유의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은 지금도 이렇게 성령을 따라 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육체로 난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불신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 막 저 사람 괴롭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막 괴롭히고 주의 종들 괴롭히고 그죠? 하나님 믿는 성도들 괴롭히고 그죠? 그 목사님들 막 쫓아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마엘 후손들이죠.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죠.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서 말씀대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봐봐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 돌보셨고 행하셨고 임신하고 때가 돼서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앞에다가 하나 더 붙여봐. 돌보셨고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예? 돌보셨고 전에 뭐가 있어야 돼? 먼저 선택하셨고 그죠? 그리고 언약하셨고 그죠? 그리고 돌보셨고 행하셨고 임신하게 하셨고 낳으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다 주체가 누구예요? 다 말씀이에요. 말씀께서 선택하셨고 말씀이 임해서 말씀이 언약을 맺었고 그죠? 우리 입장에선 순종했고 그죠? 그런데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애굽도 내려가고 그랄도 내려가면서 어떤 모습 보여요? 믿음 없는 모습 보이고 약한 모습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돌보시는 거예요. 요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삭도 보면 야곱도 보면 허물투성이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계속 허물이 있어도 계속 데리고 가요. 그리고 완전히 그 트랙을 벗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말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만일 말씀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뭔가를 일을 하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저를 선택하셨다면 제가 트랙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맡으시겠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그러셨어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막 흔들릴 때 또 말씀이 임하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다 때려치고 뭐 하고 처음에 아파트 교회 때, 그죠? 교회 이거 다 때려칠까 할 때도 다시 말씀 보게 하셨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게 하셨고, 이렇게 넘어질래만 하면 말씀이 임하셔서 다시 나를 힘주시고, 내가 범죄할 마음에 이런 막 약함이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나를 붙잡으셔서 어느 순간인가 그러면 싹 없어지게 만들어요. 예전에는 힘들었던 문제가 지금은 어느 순간 힘들지 않게 만들어요. 그죠? 이렇게 말씀이 계속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를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계속 순종하게 만드시겠죠. 일을 하시려면. 왜?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책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간증 하나 하자면 이 책도 진짜 제가 내 책 못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목회 막 바쁘니 어떻게 책을 써요? 어디냥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 파워하우스 계속 돌아가죠. 어떻게 가요? 그런데 계속 이제 심사 마지노선이 탁 왔을 때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번 오셨어요. 옛날에 그 문 목사님인데 그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하셨어요? 나도 못했는데 빨리 같이 합시다. 이 충동질을 해주시는 바람에 어떻게 하시고 이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기간이 12월 말이란 기간이 그분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행정실 가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2월 중순에 심사 보기로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래 나는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다가 말씀이 이렇게 그분이 착 충동질 해가지고 그래 그럼 해야지.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또 하고. 그 놀라운 거는요, 거기 또 누구 복사실에 또 아는 그 사역했던 목사님 또 소개시켜줘가지고요, 31일날 제가 가야 되는데 자기가 온다고 파일만 보내래. 복사실에 근무하는 목사님 소개시켜줘가지고요, 복사 5부 딱 이렇게 두꺼운 막 160페이지 되잖아요. 그거 스프링 다 처리해가지고요 행정실에다가 내주겠다. 이번에 가가지고요 빨리 교수님 만나시고 26일날 나 갈 건데 그때 전화하셨냐고. 그래서 만나시고 해가지고 난 저는 이게 심사 그 사인 받아가지고요 행정실에 내고 왔거든요. 논문 지도 심사 신청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1일날 이제 원본 이제 파일만 딱 보내면 난 송국영 집에 드리고 그분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복사해가지고 나눠주시고. 이런 거 보면요, 내가 이 글 도대체 어떻게 이게 책을 써야 돼 뭘 때 또 저 영종도에 어떤 책 막 코칭하시는 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거 이제 목차 잡는 거 다 그때 배웠잖아.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거 하나하나가 비자 받을 때요, 2번째 가는데 첫 번엔 비자 받아 갔는데 2번째 비자 안 나왔잖아요. 그린 레터 받았거든요. 그런데 대사관을 확 뒤집어 놔가지고요, 다른 사람 재정 보증서가 내 서류로 들어오고요, 어떤 사람 서류는 어디를 가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캔슬을 했잖아. 대사관 직원한테 직접 전화가 오게 만들었어요. 그 제가 전화 딱 받아가지고요, 왜 김수열 씨 왜 이분 재정 보증서가 나한테 들어가 있냐고, 이걸 왜 나한테 보내냐고. 얘네들이 난리가 난 거지. 미 대사관에서 그냥 서류를 잘못 보내고 엉망으로 한 거야 일을. 그리고 그때 따졌지. 왜 내 비자 안 주냐고. 나 작년에 내가 갔다 왔지 않냐고. 갔다가 눌러 앉은 게 아니라 5년짜리 학생 비자를 받았는데 왔지 않냐고. 근데 왜 안 주냐고.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이동보시 비자 나갑니다. 직접 듣게 했어요. 전화 직접 해가지고요, 아쉬운 소리 직접 해가지고 전화 소리 직접 듣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 비자를 세상에 5년짜리를 2번이나 받았다니까 내가. 가지고 이렇게 되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네가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 책 쓰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도 교만하면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이끌고 나가셔서 그래서 돌보셨죠. 행하셨죠. 임신하게 하셨죠. 내가 처음에 웃었죠. 날 보고 세상에 옥하는 목사님처럼 쓰겠대. 근데 이 사례처럼 내가 웃었다니까. 저요? 이 망한 목사 얘기를 누가 들어요? 아이고 참나. 제가 하나님께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 웃음을 불신의 웃음을 지금 어떤 웃음으로 바꿔주셨어? 기쁨의 웃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어.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아브라함 이라는 형태하고 지금 우리 교회하고 지금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 전 느낌이 그냥 어떻겠어요? 제 느낌이 너무너무 실감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자, 말씀께서 일하실 때는 이렇게 돼요. 결과가. 그리고 기쁨이죠. 그래서 큰 잔치가 연결되는 거예요. 큰 잔치죠. 자, 그런데 사라가 일을 저질렀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죠. 자, 거기에는 말씀의 개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씀의 개입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자, 그냥 사람이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애가 이삭을 실용해요. 그 다음에 결과는 뭐예요? 여기서 웃었잖아요. 여기는 큰 잔치죠. 여기는 그냥 자기들 인간끼리 했죠. 말씀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매우 근심이 되는 거죠. 요게 말씀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말씀께서 뜻이 계셔서 말씀이 임하셔서 선택하셔서 말씀이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야. 끌고 나가야 되는 거야. 요게 정확한 거야. 그러니 여러분 힘으로 뭐를 하려고 바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돈 떨어졌어. 뭐 해야 되겠어. 나 교회 부흥이 안 되는데 나 전도해야 되겠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말씀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방법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었냐고. 제가 여기까지 오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로드맵이 있고 여기가 왔냐고요. 없죠? 다 말씀 그냥 매일 그냥 말씀 순종하면서 간 거죠. 그러다가 엎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세웠죠. 그래도 가죠. 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럼 뭘까요? 그냥 내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금요일이잖아. 그냥 금요일이야. 평범한 금요일이야. 우리 아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금요일이야. 근데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자리 이 자리에 앉아있죠? 그럼 오늘 이거 묵상하죠? 이 하루하루가 주님 손잡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식이 나오지. 말씀하신 그 시기가 오매. 바로 그 시기 때 출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저 계속 여기에서 지금 이 시기라고 그러셨죠? 지금이 그럴 때라고 그랬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매일매일 노다지 내가 도서관에서 살았고요. 내가 노다지 말씀 붙잡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말씀께서 이런 일들 다 몰라요. 나는 2020년도가 어떻게 이룰지 몰라요. 나는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늘 항상 말씀 묵상하면서요. 내가 이 말씀과 함께 날마다 기도할 거고요. 날마다 말씀 묵상할 거고요. 그러면서 그냥 갈 거예요. 그냥 걸어갈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또 시작하시겠죠. 그죠? 또 그냥 책 쓰라고 그러셨으니까 책 쓰고 책 출판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냥 순종하고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시기가 있을 거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일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묵상하면서 그런 거 주시면 열심히 이렇게 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박사하기 때문에 목회학 박사하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고 지금 있는데, 이 아이러니한 요거 다 쓰면요, 부지런히 부르는 청년들 가르칠 거고, 부지런히 부르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거고, 여러분들 1대1로 내가 만날 거고, 내 몸이 부셔져라, 교회를 위해 죽으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부지런히 내 몸이 부셔져라 찾아가서 만나고 가르치고 기도해드리고 여러분들 격려하고 그래서 끌어주고, 네, 그런 일을 할 거예요. 뭐 그거 더 있겠어요?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여기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을 잘 목양해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뭐 있겠어요? 다른 거 뭐 있어? 뭐 밖에 나가서 내 이름 날려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이 여기를 보시는 거죠. 그 여러분이 더 튼튼해지고 더 기초가 돼서 빨리 인생 망가진 사람들, 좀 여러분처럼 과거에 눈물 많이 흘렸잖아요. 그런 분들 좀 눈물 좀 닦아주시고요. 아멘. 여러분 간증 쓰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고생하고 길 못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증 쓰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만 이제 살아나면 돼? 난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룰루라 이렇게 누르면 돼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세요? 말도 못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 못 먹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증하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 기쁨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거 계속 말씀 전도하는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복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바로 내가 보석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이 아브라함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하게 돌보시고 얼마나 이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온통 모든 관심을 이 아브라함에게 다 쏟고 있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고 성취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큰 잔치하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믿지 못했죠. 정말 이렇게 될 줄 믿지 못했죠. 웃었죠,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파트 교회, 그 조그만 아파트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석이고 여러분이 복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란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더 깨어 있으시고 철저하게 그랄왕 같은 사람에게 은혜 받지 말고 정말 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으셔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목회자, 교회, 성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그런 지도자,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